재판하는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들은 증언하기를 꺼려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증인이 증언대에 나와 정확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으로 인해 그 재판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인이 증언만 해주면 범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는데, 증인들은 거의 증언대에 나와 증언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증언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그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기 싫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돼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증인이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제가 본문을 이것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그 부담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보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 증언할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자신 있게 증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증인은 첫째로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절대로 진실만을 증언하고 이를 어길 시에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서를 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명확하게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는 증언이나 애매모호한 증언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책이나 교리로 알고 믿는 예수님과 성령을 받고 믿는 예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의 인물로는 12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달라졌고,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만난 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락한 이교도 어거스틴이 성자로 거듭났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신앙 아래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과 이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신앙 아래서 자랐지만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또 자기 생각을 따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안이교라는 그러한 교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탕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에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어보니 저 말씀이었습니다. 저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성자로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이자 선교사인 옥스포드 출신의 요한 웨슬레도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삶과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영국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성직자가 되었고 또 미국 선교사가 되었지만 웨슬레는 목회와 선교에 실패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는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자기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웨슬레는 어느 날 어떤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으며 거듭나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웨슬레는 복음주의 운동을 하며 웨슬레는 교리를 회개와 믿음과 거룩함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증언해야 할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증언하고 있습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제자들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전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를 전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이 나가서 이러지 마라,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조용히 서라, 이래도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부른 복음성가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뭐 잘 모르시나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 뭉클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불꽃,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그 불꽃 하나로 인해 큰 불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과 확신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그 불꽃을 세상 가운데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명확하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목사였던 웨슬레도, 선교사였던 웨슬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사역지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두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내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내 권세와 능력이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할렐루야. 그 어떠한 것도 무서울 것이 없고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할 수가 없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임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한번 그냥 성령 받으면 쭉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예, 저도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성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요란한 죄도 마음속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을 싫어했어요. 세상 것이 좋지가 않았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내 마음 가운데에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고 조금씩 내 마음에는 성령님보다 세상 것이 더 많아지게 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의 불꽃이 작아지고 소멸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말씀을 가지고 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거기에 꼭 저 말씀을 인용을 해요. 술 좀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술 좀 먹었는데, 근데 저 말씀은 술을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말씀은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에 취하지 말고 새술에 취해라. 새술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본인이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 그래도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군 생활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탄식의 소리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탄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요,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드십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십니까? 졸립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지 오래되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께 더 좋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때문에 거치장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힘드십니까? 가장 두려운 말씀 같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사도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픈지
경험한 사람은 많아요. 그 안에 아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며 사울도 선지자였더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갈 때에 자신의 부귀와 영화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여기에 통합주둔지에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 과연 그들이 핸드폰으로 유튜브 중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마음 가운데에 아무 불편한 것도 없고 갈급한 것이 없다면 그들의 양심은 어두워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신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죄를 짓다가도 멈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두려워 마십시오. 꼭 노방전도나 가가호를 방문하는 것만이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회에 있을 때 노방전도 많이 해보셨나요? 가가호 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문 열면 발 막 집어넣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 성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 같아요. 요즘에도 열심히 있는 교회들 요즘에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저는 그 말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구원해야 될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는 건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격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격대로, 여러분의 형편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생활관에 가서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어떤 부정 친구는 복음 전하면 전도하면 막 욕한다고 친구들이 선원들이
그런 얘기는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증인이 되어 증언하기를 원하실 때 증언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먹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죄입니까? 그런데 욕을 많이 먹어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원수 마귀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이 단순히 마귀가 방해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100번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 말씀처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서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에서 선하게 사는 것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나 성직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